날씨가 많이 춥지요?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해서 저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오타각세 사바세계에 겁이 흐리고, 겁은 시간입니다. 무시무종한 시간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타각세에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그렇게 아미타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그 화엄경 80권 화엄경 39품 가운데에서 제가 열애십신 상해품과 열애수 공덕품을 주제로 해서 며칠 전 관음제일날 일주일 전에 통도사에 가가지고 법문을 하고 왔는데, 그 설법전이 여기 열애사 법당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 통도사에는 12법당이 있습니다. 그 각 법당에서는 또 그 시간에 기도들을 하고 있는 불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업이 달라 그래. 그러는데 그 설법전에 인산인에 앉을 자리가 없고, 그 아래층에 또 똑같은 공간이 크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청법을 하는데,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물론 제가 보통 화엄살림 법회에 갈 때는 일요일날 아무래도 그 인근 지역에서 많은 불자들이 운집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관음제일, 그러니까 76년도에 제가 25살 때, 76년도에 25살입니다. 그때 어른 스님들이 그때는 관음제일만 법회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후에 이제 80년대 와가지고 다양한 법회를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어느 사찰보다도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운집되어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관음제일날 법문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관음제일날을 택해 가지고 한번 법문을 해보자. 물론 초하루도 여러 차례 했지만,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우리 카렌다를 가지고 간 것을 이렇게 들고 보여줄 때는 그 청법 대중도 그 카렌다 사진을 통해 가지고 그 인연을 맺게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되는 통도사의 그런 코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장씩 넘기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밤 12시 직전에 그 우리 붓다 TV, BUDDHA TV, 우리 인터넷 방송에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제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접속자가 10만 2,500명이 조금 넘었어요. 10만. 그러니까 붓다 TV에 들어오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다양하게 찾아 통도사도 들어가 볼 수 있고 조계종단도 들어가 볼 수 있고 다양하게 거기다가 제가 프로그램을 맞물려 놨기 때문에 붓다 TV만 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닌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몇 명이나 접속됐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다가 한 2, 3년 후에 프로그램을 짜 넣어서 보기 시작을 했고 하루에 10번을 접속을 해도 한 번만 체크되도록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 예불 마치고 한 5시쯤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5시간, 그러니까 밤 12시면 바뀌는데 21,500명이 접속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포괄적으로 따져보니까 9,760만 명. 그동안에 우리 지금 여기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붓다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의 접속자가 9,7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제만 10만 명이 넘게 들어왔으니까 굉장한 포교 현장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가 각 포교당까지 해외에 있는 포교당은 뉴욕 원각사에는 카렌다를 큰 카렌다 작은 카렌다 해가지고 항공 화물로 붙이는 데만 이번에 1,200만 원 들었으니까 카렌다 만든 값보다 더 들었겠어요? 덜 들었겠어요? 더 들었다고? 관세어 모살. 설마 그러겠어? 어찌 저렇게 계산이 나오고 안 맞을까? 그런데 그 돈이 누구 돈이야? 여러분들이 시주한 돈을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아껴가지고 많이 카렌다를 만들 적에는 억 단위 이상의 돈이 나간 적도 있지만 요즘은 많이 줄였어. 휴대폰에도 보면 뭐 날짜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뭐 하니까. 그러나 우리 불자들하고의 그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카렌다를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찰의 카렌다보다도 달력보다 통도사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자기들이 잘 만든다고 만들어도 구룡사 달력이 열애사 달력이 눈에 더 먼저 들어온다고 하는 거 보면 나 듣기조라고 한 소리는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이제 금년까지만 하고 이제 만들지 말을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그거 덜어줘야지. 무거운 짐을 스님들한테만 소임자들한테만 짊어지라고 해서는 안 될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막 3개, 4개씩을 막 방마다 붙여놓고 응접실에 붙여놓고 심지어는 세면장에까지 갖다가 이렇게 걸어놨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런 말도 왜 해주는가 몰라. 모르면 차라리 속이 편할 건데.
이 사진은 통도사 사리탑입니다. 사리탑. 자, 보이세요?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이것을 촬영해가지고 송출하면 여기 법회 못 온 이들도 또 카렌다를 못 가진 이들도 그렇게 사진이라도 한번 보라고 하려고 그런 거요. 나도 다 꼼수가 있어. 이 사진은 지금 저희가 맞나? 내가 내 모습에다가 비쳤으니까 저기서 카메라가 다 잡겠지? 응? 나 같으면 저기 가가지고 저 카메라 손대겠다. 내가 이제 이거 오늘 송출하면 내가 볼 건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가 모르겠다. 여기는 어떤 사람은 석양이냐고 물어보는데 1월 달에다가 석양 놓을까? 이건 바라나시 간지스 강 금강경에 나오는 항아사수라고 하는 모래 백사장 그 모래알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마침 해가 솟는 무렵에 여명이죠. 좋으시죠? 벌써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다 봤을 거지만 여기 오는 불자들이야 당연히 가지고 가서 걸어놨겠지만 저 인터넷으로 보는 이들한테 지금 내가 지금 서비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직업이 뭐? 종교인은 직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스님이고 다른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란에다가 승려라고 쓰면 안 돼. 그건 우리는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선출직이 됐든 어쨌든 공직자들도 말은 공복이라고 그래 쌌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직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인은 꼭 직업란에다가 써야 된다고 하면 서비스라고 써라 이게야. 서비스. 여기는 북인도 히말라야입니다. 북인도 히말라야. 양쪽으로는 지금 설산에 길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가도록 해놓은 것이고 제가 추석 무렵에 다녀온 곳입니다. 여기는 통도사 자장매 매화. 그 다음에 여기는 구룡사 벚꽃. 몇 월 달인가는 다 맞춰서 했겠지 뭐. 여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8지역에다가 사리를 분과해서 사리탑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나무 있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8곳 중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비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갑이라국, 옛날로 말하면 지명이 갑이라국에 있는 사리탑입니다. 여기는 열애살. 여기는 제가 추석 무렵에 북인도 나다크 갔다가 육로로 오면서 그 척박한 땅의 풍광을 담은 것이고 여기는 구룡사 연꽃을 심어가지고 열애사도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저기 뭐 종강 옆에다 하든지 어찌든지. 여기는 7월 백중에 구룡사 불자들이 지금 법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대만에 있는 어느 사찰의 한 모습을 담은 것이고 여기는 이번 추석 무렵에 나다크, 북인도 나다크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다가 담았고 여기는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근접한 곳에 가가지고 이 좋지요. 근데 나보고 사진 찍으라고 이게 바나나인데
우리는 파초라고 그래. 파초가 이렇게 딱 걸쳐줘 거기에다가 안나푸르나를 담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서비스예요. 이게 서비스. 내년 달력이고 금년 달력이고 마지막 큰 달력 뒷장에는 그 다음에 6개월을 제가 한 장에다 담아놨어요. 그거 아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란 말이야. 뭐가? 직업이. 거기에서 가장 큰 서비스를 잘하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눈비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눈비니 동산에 몇 년 사이에 탄생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25년 전에 세운 학교 개교 기념일에 꼭 참석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이제 그 옆에가 눈비니니까 눈비니를 갔었는데 이런 탄생도가 있는데 얼마나 큰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여기 점처럼 여기에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여기 밑에. 눈여겨보고 눈썰미가 있는 이들은 다 그런 것을 가름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불상이 우리가 4월 초파일 날 욕불식 할 때 쓰는 불상인지 생기기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맨 뒤에는 열애사 단편적이지만 전경을 그렇게 보여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카렌다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가보니까 참 천지개벽이 자꾸 생기는데 그 아까 안나푸르나에 있는 보카라라고 하는 그 지역도 공항이 국제공항 규격으로 만들어 놨는데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국내에서만 다니는 공항이 눈비니에도 국제공항을 하려고 지었는데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국내선만 다니는데 이번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 목포 옆에 무한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오타각세를 들려드린 것도 모든 것들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렇게 흔들림을 가지고 있고 능엄경 말씀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둡고 침침한 허공,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 거기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건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건 흙 기운이 되었다고 하는 지수화풍 공견식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그 무한 공항이 광주에서 한 40분 거리라고 그래요. 그 공항이 광주 공항이 군사 비행장이어서 거기다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으나 두 가지 맹점이 있대요. 철새 도래지인데 그 철새가 참새떼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저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날라오는 그런 새들이 서식지가 되어 있는 곳이 그 공항 인접지역이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또 그동안에는 국내선으로만 활용하던 것을 21일 전, 그 사고가 나기 21일 전에 국제공항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중국 무안에서 사고 났다고 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아랫역 무안은 그렇게 큰 비행기가 뜨는 국제공항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태국에서 그 비행기가 오다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큰 새가 들어가 가지고 불기운이 번쩍하는 것도 비치고, 그런데 누가 그 공항에서 그런 카메라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열애사도 국기하고 불교기를 조기로 이렇게 낮춰서 했고, 구룡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 사찰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흉만 보고 트집만 잡을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장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반배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초하룻 날이기도 하고, 일주일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35세에 부다가야에서 정각을 이루신 성도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서가엘의 부처님께서 도솔천궁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그런데 화엄경에는 비로자나 보살로 계시다가 그렇게 구성되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열반하신 지가 2568년이고 내년에는 2569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570년. 그렇다면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우리들처럼 머무신 기간을 80년으로 합하면 내년에는 부처님이 4월 초파일 때 2649년 전에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기 2568년이라고 하는 그 연호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을 기점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까지도 열반 연호로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비춰보면 그게 별 문제는 될 것이 없지만,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신 인간적 연호로는, 시간으로는 2648년 전에 부처님께서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라국에서 29살 때 왕궁에서 태자로 사시다가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출가해서 6년 동안 엄청난 고행을 하셨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수리하시기를, 과거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미래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다 말려놓은 것 같고, 배를 만지면 배틀에 추를 만지는 것 같고, 요즘 가끔 그 인도 쪽에서 유튜브에다가 그 사두들 머리만 안 깎고 이렇게 막 따고 했는데 옷도 걸친 것이 거의 없고, 그
아이들 기저귀 같은 거 하나 가리는 수순을 밟고 있는 그 노수행자들의 몸을 보면은 뼈와 가죽만 있어. 뼈와 가죽. 그러면 전부 갈비 같은 것도 다 드러나서 걷는 것도 힘들고 한데도 그런데도 살아있는 걸 보면 생명이 참 모질다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35세 때에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루셨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80에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오늘은 초하룻 날 운을 띄웁니다. 연휴는 성도제일까지 아마 구룡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열애사도 기도를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또 금강경 독송도 하고 뭐 그런 거 등등을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직접적인 소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지 스님들이 계셔서 그 스님들의 방침에 따라서 불자들하고 어울림을 가지도록 하는데 여백의 공간을 이렇게 좀 남겨두고 싶어서 말은 안 해도 말 안 한다고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는 주지 스님과 소임자들이 방을 짰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엄경 십행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중생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통도사에는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25살 때 법당에서 법문을 하라고 해놓고는 그냥 어른들은 지켜만 보면 되는데 그 법문 시간에 나보다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법당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먼저 오셔서 노스님들이 의관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요즘은 노래로 청법가를 합니다마는 옛날에나 지금도 통도사에서는 큰 법회, 화엄살림이나 이런 법회를 할 적에는 청법계를 해요.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위 중생설. 대중들이 목말라 있으니까 법을 설해달라고 청법계를 하는데 그걸 염속에서 3번 합니다. 하는데 그냥 그것만 염불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큰 절로 법문을 청하는데 그때 어른 스님들께서 대중들하고 함께 노전 스님 목탁에 맞춰서 25살짜리 청년 정우 스님은 법상에 와서 떡 앉아 있는데 거기서 엎드리는 그 모습은 평생 동안 제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리 젊은 스님이라도 법문할 때 내가 법당에 있다면 청법계를 똑같이 하고 큰 절을 올린다는 것은 어른 스님들로부터 몸소 실천하는 그 덕목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어른 스님들이 열반하신 지가 벌써 월화 스님이 21년, 벽안 스님이 34년, 그러면 돌아가신 지가 21년, 34년 하는 걸 보니까 연세를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른 스님들의 지금 나이가 몇인가를 제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것도 계산이 안 나와? 내 나이도 모르는데 네 나이를 얻지 않느냐? 내가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이 알고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너는 어찌 아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부처님
세속적 나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어른 스님들의 나이를 알고 또 뵙지는 못했어도 그 앞에 계셨던 어른 스님들의 돌아가신 기일이나 연도까지도 제가 아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어떻게 스님은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느냐고 하는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벽안노 스님은 제가 25살 때 76세였던 그 스님은 지금 124살 34년 전에 열반하셨고 아니 36년 전에 88년도에 열반하셨으니까 월화노 스님은 지금 110살 그때 저 25살 때 그 스님께서는 월화 스님께서는 62세였어. 근데 지금 110살. 그러면 돌아가신 나이까지 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후학들이 그 어른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그분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대만 불광사에 갔어요. 불광사에 처음 갔을 때가 81년도인데 제가 81년도에 불광사라는 절을 단수 여권으로 가가지고 세계 승가위에 가장 어린 나이로 제가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건 종단에서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절을 계산한 성운대사 스님은 구룡사는 여러 번 오셨고 통도사도 오셨었고 그리고 열애사도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스님이 97세 때 열반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절에 가서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에 갔는데 스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전체가 성운대사에 입김이 서려있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친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우리도 어른들처럼 잘 살아서 여러분들도 잘 살아서 후대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인연 있었던 도반들한테 잊혀지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열애사에서 정우 스님 언제쯤 잊어버릴까? 여러분들이 세상 떠난 후에는 나 기억 못하겠죠. 그런데 통도사의 자장률사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스님들이 그곳에서 계시다가 떠나셨는데 그 중에는 몇 분의 스님들은 얼마나 그 시대에 공적이 많고 그 시대에 많은 일들을 하고 불자들에게 얼마나 잘 해드렸으면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 영혼이 가슴속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함께 살았던 이들이 그런 기억에 담길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성도제일 날 또 열애사 옵니다. 또 두 번째 일요일 날 또 열애사 옵니다. 이번 달엔 제가 3번인가 와. 왜 그럴까?
여기 채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기를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 정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통도사에서 법문한 그 법문 중에 불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열애십신 상해품이라는 품에서는 34품인데 거기에서는 부처님을 빨가벗겨 놓고 분석한 것처럼 30 이상 80종호, 30 이상 97종의 부처님의 원만 구조관 덕상을 그 경전에서 수록하고 있어. 얼마나 제자들하고 밀접하게 지내셨으면 목욕도 같이 하셨나? 아니면 뭐 투시경으로 투시했나? 그렇게 후학 보살들이 부처님의 30 이상 그래 놓고도 대승경전인 반야육백부 가운데 577권체에 있는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절에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 유의덕상의 원만 구족한 그 모습을 보살들이 찬탄하고 칭송하면서도 우리들에게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치우치면 부처님 가까이에 볼 수 없다고 표현한 연유는 어떤 것일까? 그런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부처님을 형상이나 음성을 가지고 오늘 노전 스님 천수경 하실 때 목소리가 편안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이렇게 산만하지 않아서 좋았어. 네?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보조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노는이 연불한다고 구룡사 같은 경우는 새벽에 3시 반이면 제가 법당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여백이 없어서 오늘 구룡사에서 8시에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차가 안 밀려가지고 평일인데 차가 안 밀려. 그래서 벌써 오늘도 쉬는 날이구나. 우리는 틈만 쉬면 뭐 쉬는 걸로 종을 삼는 자 백성들이 됐잖아요. 내가 하여튼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면 또 뭔 소리가 나오게 되겠으니까 내가 그건 극복하기로 하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열애수 공덕품을 할 때는 서가열애 부처님이 80 화엄경 10조 9만 5천 48자로 구성되고 81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그 경전은 대다수가 보살들을 향해서 법문을 설하는데, 내가 이번에 관음제일날 법문을 한 열애수 공덕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현행운품이 있고, 보현행운품은 40품 화엄경으로 얘기하면 81권체의 보현행운품이 있는가 하면 보현행운품을 따로 단락을 잡아서 보현행운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현행운품 말고 보현행품이라는 게 있어. 보현보살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거기에서 보현보살이
대중들에게, 보살들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서 거기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 가슴에 와서 탁 박히는 대목이 있어. 화내지 말아라. 보현 행품이라고 하는 그 화엄경 그 품에는 다른 건 눈에 안 띄고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딱 박히도록 말씀을 하셨다. 보현보살이 대중들에게, 보살들에게 말씀하는 중에 화내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그런 부분. 근데 화를 왜 내? 욕심이 많아서 화내는 거요. 화는 왜 나? 어리석어서 화내는 거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나 어리석지 않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선근이 지중한 사람, 보리심을 흔들림 없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화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 스님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우 스님도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신경질은 잘 안 부리지만. 그러면 정우 스님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정우 스님도 뭔가 원력이 아니고 욕구, 욕망,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잘 돼야 된다는 것, 세상이 잘 돼야 된다는 것, 공직자는 공심을 가지고 직분을 다해야 된다고 과하게 오타각세에서 그냥 천상락이나 얻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선노름 하는 것처럼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우 스님 자체가 화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참 이번에도 그 대통령 대행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할 적에 151석이냐 200석이냐는 내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가서 항의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 등 뒤에서 웃고 있는 거, 그런 사진을 또 왜 찍어서 이 연약한 중생들한테 보여줍니까? 여러분, 그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차려. 그 지금 저기 참사 난 데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안타깝죠. 팔순 어머니 효도한다고 아버지 모시고 갔다가 세상 떠난 이도 있고 막 그러던데, 또 태국에 여시가 있는 대학생인데 저 어머니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저 학교 졸업하기 전에 방학 때 잠깐 어머니 뵈러 오다가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바세계가 오탁악세라. 오탁악세. 제가 텔레비전 가운데에서 자주 보는 텔레비전이 BBC, 또 하나는 히스토리, 그 옆 채널이에요. 거기 보면 지구가 경고하는 것이 빙하지대에 얼음 녹는 것으로 이렇게 대칭을 쳐가면서 하는데, 바닷가에 살고 있는 이는 한 사람도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겠습니다. 거기 건물들 있는 거지. 어서 이렇게 저 일산 쪽으로 이렇게 이사 오는 것이 낫겠더만. 우리는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무슨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지금 신정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또 제가
초 8의 날 성도제일 날 와갖고 성도제일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다양하게 제가 준비한 것 말고 툭툭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깔아치느라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세상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 다 하다가 못했는데 내가 와가지고 법당에 참석했다고 그래가지고 마이크에 나오고 있는 집전자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좀 조화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님은 스님대로 하실 그 기도를 그대로 해줘야 부담 없이 내가 좀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법당에도 못 들어와, 이제. 자, 오늘 법문 마치고 불자들이 성도제일까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